죽음의 외주화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몇 해 전에 회사에서, 그러니까 원청에서 하청을 향해서 일을 맡겼는데 그 힘든 일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생겨난 말인데 지금도 이 말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노동조합에서 실시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가 봤는데 이 내용이 저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 10명 중 6명이 직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이들은 직장에서 노동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또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차별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가장 근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약속, 임금이 체불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내용이었습니다. 자신도 차별받고 있다는 이 비정규직 10명 중 3명이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어쩔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자신도 차별받고 있지만 이주 노동자가 받는 차별 그냥 용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신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자신보다 더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이들을 향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는 더 막다른 골목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거기에서 작은 위안을 얻는다. 자기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보면서 위로를 얻는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착각이지요. 진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고통을 더 약한 이들에게 떠넘길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약한 고리가 되는 그 사람이 그 고통을 최종적으로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더 약한 이를 찾아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정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 아닐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주시는 하가는 그 누구보다도 막다른 골목에 있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여종이라는 신분으로 대리모가 됐습니다. 임신 후의 관계가 틀어지자 주인 사례로부터 견딜 수 없는 학대를 받습니다. 그는 그 임신한 몸으로 광야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하갈은 자신의 마음을 아시고 너무나 잘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엘로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혹시 막다른 골목에 서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것 같고 나보다 큰 고통이 없는 것 같다. 아무도 이런 고통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신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가 16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시작하는 걸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3절을 보면 그 뒷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땅 하란을 떠난 것,
그때가 75세였는데 지금 85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참 많은 일이 일어났지요. 재산은 몇 배, 아마 몇십 배가 불어났습니다. 전쟁에서도 승리해서 가나안 지역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깊어졌고 그만큼 그는 이전보다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15장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라, 셀 수 없는 별처럼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도 횃불 언약을 통해서 확약을 받으니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 옆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같이 받았던 사례도 역시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 수년이 세월이 지납니다. 하지만 자녀에 관한 약속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례는 여전히 불임이고 언약 성취의 시작점이 될 그 아이가 아브라함에게는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두 부부는 정말 수없는 생각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나안에 거주한 10년의 세월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약속과 현실 사이의 긴장이 계속되고 있음을 잘 표현해주는 그런 말입니다. 2절을 보시면 이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지금 이 표현을 보면 사레는 하나님의 주권을 누구보다 인정하는 듯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출산하지 못하게 하셨으니. 지금 사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처럼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이 생각했지 못했던 경로로 이루어질 거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절 뒷부분입니다.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 경로, 그것이 뭘까? 오늘 본문에 보면 대리모를 통해서 자손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 가지 면에서 상당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첫 번째로 사라의 말에 따르면 지금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출산이 허락되지 않는 것,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면 나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 하는데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명확하게 그렇다 아니다라고 해석해 주는 것만큼 그 명확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의 제안은 당시 문화로 볼 때 전혀 이질적인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 그리고 누지 문서를 보면 불임인 아내가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종이 낳은 자녀는 남편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그 불임인 아내의 자녀입니다. 법적인 자녀입니다. 이런 대리모 제도는 고대 근동에서도 계속 보여왔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역사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임 가정에서 대를 잇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사례 제안은 창세기 15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도 부합합니다. 하나님은 자식이 없자 조카 롯을 나의 상속자로 삼을까? 또는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을까? 이렇게 내심 정했던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날 자녀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사라의 몸에서 아니어도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나면 된다라고 하는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해석 가운데 사례는 하나님의 뜻이 내 여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여정을 통해서 낳으면 그 아이가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기 여종을 대림으로 이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끝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습니다. 사라의 생각이 곧 아브라함의 생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대리모 제안을 하고 또 이것을 수용한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믿음 가운데 인내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모습 혹은 연약한 모습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대리모를 두는 것 자체가 비도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 방법 자체가 틀렸다라고 이 부부를 비난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힘든 상황에서 당시 용인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낸 그리고 이것을 행동에 옮긴 이들을 칭찬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창세기 16장은 우리에게 이것이 옳았는가 틀렸는가를 즉각 판단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선택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언약의 이야기 안에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보아온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 반응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익숙한 땅을 떠난 결단력 있는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사하며 그분을 기억했던 예배자입니다. 그의 잘못된 선택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진실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16장의 이 모습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마음에 품었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순종하며 따를까를 고민하던 그 한 지점을 우리에게 생생히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이 부부의 선택을 즉각적으로 옳다 그르다라고 재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에 전개되는 과정에서 관계의 갈등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그 선택과 결과의 의미를 서서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했습니다. 계획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짜 문제가 이제부터 드러납니다. 본문 4절 뒷부분에 보면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멸시하다는 한글로 번역된 이 말의 원문을 지역하면 그 주인이 그녀의 눈에 가벼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의 입장에서 볼 때 주인은요 두려운 사람, 너무 무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의 눈에 이 여주인 사례가 너무나 가벼워진 겁니다. 우리 성경은 이것을 멸시하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하갈은 이전에 보여서 안 됐던 그런 모습, 너무나 바뀐 모습으로 사례를 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심지어는 멸시하는 태도를 자신의 여주인에게 보이는 겁니다. 사례는 하갈의 이런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를 통해서 너무나 당혹했을 거고
심지어는 마음의 상처도 받았을 것입니다. 하갈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 오늘 본문 1절은 그가 애굽 사람, 애굽 출신의 여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애굽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처럼 어떤 민족성 또는 국적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애굽에 깊이 관련된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례가 이 여종을 어떻게 데리고 있었을까? 가장 자연스러운 상황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이 네게브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애굽에 도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갈이 사레의 종이 되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마도 애굽에 도착해서 사레를 위해서 종을 샀는데 그 종이 하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바로가 사레를 궁으로 들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가 이 하갈을 몸종으로 사라에게 붙여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궁에서 귀빈을 모실 때 그들의 일상을 돕는, 화장을 돕고 의복 입는 것을 돕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해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가 애굽 사람들과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창세기 뒷부분에 보면 힌트를 얻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기근 중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정체를 모른 채 식량을 사러 애굽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요셉과 그의 형들이 서로 대화를 하는데 요셉이 통역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쓰는 애굽 말과 그 형들이 썼던 그 말과는 다른 언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의사소통이 쉽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통역사가 필요했던 것이죠. 하갈이라는 말을 보면 하갈의 이름이 애굽식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갈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또 가나안 족속의 아모리 이 계열의 언어, 이것을 서북 세머라고 하는데 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언어의 특징은 기본 세 글자입니다. 자음 세 글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어인데 이 하갈이 하가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갈은 사레가 사용하는 그 언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했던 배경에서 자랐고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애굽에서 종으로 지내면서 애굽어까지 습득한 이중 언어자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따라서 애굽인 하갈은 단순히 음식을 짓거나 힘쓰는 일을 위한 단순 노동력이 아니라 언어 능력도 뛰어나고 문화 간 소통 능력도 가능한 사람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그 필요를 가장 잘 채워줄 수 있는 적임자로 보였던 것이죠. 사레는 이러한 능력을 가진 하갈을 신뢰를 했고 아브라함의 대를 잇기 위한 대리모 역할로 그를 낙점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건강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레 입장에서는 자신이 대리모로 선정한 하갈이 최고의 선택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과연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이를 곧 갖게 됩니다. 임신한 하갈을 보면서 사레는 자신이 선택한 그 아이가 남편의 아이를 뵌 걸 보면서 스스로 뿌듯해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갈은 자신이 임신을 하자 자신의 지위가 달라졌다라고, 자신의 위치가 달라졌다고 느낀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임신하자 족장 아브라함의 대우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상당한 대우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 대우는 과거 종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대우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족장의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받는 대우였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자 아마도 이런 성급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임신했다는 것은 그 우리 여주인 사례가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의 축복인데 내가 바로 임신을 한 자, 즉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사례가 잉태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인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족장의 사랑마저 받자 하나님의 축복인 임신했다는 그 생각과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의 주인 사례를 비교하면서 자신의 임신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그 우월성의 표징으로 삼아서 잘못 이 주인을 대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에서 종이 주인을 멸시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공동체의 질서를 훼손하는 아주 심각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종으로부터 이런 멸시라는 대우를 받은 사례는 아주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5절입니다. 우리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받는 모욕, 이거 원래 당신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판단한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심판자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분노하면서 이게 결국 당신 책임이니까 당신에게 하나님이 적절한 심판 내리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소리 지르면서 내가 지금 이런 멸시를 받고 있는데 당신 탓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사라에게 하갈이 자신의 씨를 가져 있는 상태이지만 여전히 그는 당신의 여종이야 라고 확인시키면서 지금부터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 하갈을 대해도 나는 전혀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하갈에 대한 사례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아브라함의 아이를 품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하고 싶은 얘기 제대로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가혹할 정도로 하갈을 대합니다. 그것이 6절 마지막 구절의 내용입니다. 사례가 하갈을 어떻게 합니까? 학대합니다. 학대로 번역된 이 원어 아나는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학대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꾸중을 넘어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잔혹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적인 학대도 포함되는 그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허락 아래서 지금 사례는 하갈에게 자신을 멸시한 대가를 아주 혹독하게 치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갈에게는 얼마나 괴로움이 되었겠습니까? 그는 종이지만 종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생각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것이 6절입니다. 하갈이 그의 얼굴을 피해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하는 것입니다. 그가 향한 곳은 애굽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은 광야를 건너야 합니다. 임신한 여종이 광야를 넘어서 도망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더구나 하갈은 임신 중입니다. 육체적으로 취약합니다. 여종이므로 사회적 돌봄을 받을 그런 위치도 아닙니다. 더구나 광야는 혼자 영시의 생존이 매우 어려운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종이 도망하다 잡히면 죽음에 상당한 죽음에 상응한 처벌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각오해야 지금 탈출을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가 이것을 결심하고 실행했다는 것은
학대 현장보다는 차라리 죽음의 위험을 넘어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갈이 광야로 도망간다는 것은 그가 사례 안에서 얼마나 깊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죽음에 비견될 만한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우리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술은 수르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르 광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접경의 광야를 말합니다. 그 수르 광야 길에 지금 곁에서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마음에 애굽을 가고 싶어도 지금 혼자서는 광야를 건널 수 없어서 그 샘 곁에서 머물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가면 광야에서 죽을 수 있고 다시 뒤로 가면 잡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막다른 골목입니다. 7절에 보면 맨 마지막 단어가 만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원래 그 원어의 의미로는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그를 찾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찾기 위해서 추격해서 만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권위 있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살의 여종 하갈아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하갈은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그의 여주인 사례도 경험하지 못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존재를 인정하고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례가 나누는 앞에 대화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또 5절 6절에 보면 이 서로 간의 대화에서 하갈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당신의 종, 나의 종, 뭐 이런 이름으로 나오지 하갈의 이름이 한 번도 불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누구의 종, 사례의 여종으로만 불렸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갈은 기능적인 존재로만 존재한 이름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사실 당시의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그녀를 사례의 여종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 뭐라고 부릅니까? 하갈로 불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여자는 이름을 가진 아주 고유하고 의미 있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그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후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8절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과거와 미래를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아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하갈이 순수하게 대답합니다. 내 여주인 살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습니다. 낯선 광야길에서 자기의 이름과 소속을 확인해주는 존재, 너무나 두려워할 겁니다. 나는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의 종됨을 알고 자신의 이름까지 아니까 너무나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묻는 질문에 자기의 처한 현실을 단도직입적으로 알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9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명령합니다.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에 복종하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지금 너무 힘들어서 나왔는데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에 복종하라는 것, 학대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전혀 설득될 수 없는 권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갈이 만난 존재는 인간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갈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그리고 하갈의 이름조차 아는 신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10절에 계속 이 여호와의 사자가 말을 잇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장차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들 것을 미리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아들을 낳을 것,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조차 직접 지어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 이름으로 지었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내 고통을 들으셨다. 이 문장에서 중요한 언어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샤마, 그리고 하나는 온입니다. 이 샤마는 듣다, 응답하다입니다.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할 때 그 말인 거죠. 샤마를 통해서 말합니다. 너 들어야 된다. 너 하나님께서 너의 고난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니는 고난어가 비천한 처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비참한 처지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내용을 누군가에게 듣거나 읽을 때 누가 가장 공감이 되겠습니까? 아마 종의 처지에서 가장 공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내용은 포로된 이스라엘, 노예된 이스라엘이 들었을 때 가장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갈의 괴로움, 이 하갈의 괴로움은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 노예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잘 공감하는 괴로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스라엘 민족이 들었을 때 하갈처럼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약속을 알리십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락이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저주 같습니까? 호전적인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생존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갈이 제일 고민하는 게 생존입니다. 그는 앞으로 가도 생존에 대한 고민, 뒤로 가도 생존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시는데 그 자녀는 그 생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고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태어나서 살아갈 그 환경까지 내다보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의 삶은 광야, 즉 정착하지도 못하고 떠돌아야 될 삶,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는 그런 곳이지만 그 이스마엘은 들나귀처럼, 길들이지 않는 들나귀처럼, 누구에게 종속되지 않는 아주 자유로운 그 동물처럼 그곳에서 자유롭게, 환경에 휩싸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것이다. 광야에서 꺾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않는 자유인으로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산다는 그것은 단순히 갈등을 부추기는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서 살아갈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갈에게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녀를 통해서 출생하게 될 그의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지금 은혜를 주신다. 그의 후손들도 내가 책임져 준다라는 말씀을 이 내용을 대해서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예언이 하갈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그 위로를 받은 하갈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그것이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우리 성경은 이 원어의 의미까지 해석을 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게 원래 엘로이입니다. 엘로이. 하가는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엘로이라고 말합니다. 종에 불과한 사람이 최초로 자신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신 그것에 감동해서 이런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하는 장면인 것이죠. 그러면 엘로이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엘은 최고의 신, 최고의 신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로이는 보다, 살피다, 주목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고통 속에서 나를 주목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엘로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는 이 엘로이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의미, 보시는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보셨는데 처음부터 하갈이 누구의 종인지 하갈의 이름까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다는 의미는요, 전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나를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얘기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3절 끝을 보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내가 여기서 배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의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도 여기서 살았다니 하면서 내가 본 하나님, 즉 하나님을 직접 본 그 신연의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하갈은 광야에서 죽을 뻔했는데 그 샘 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생존을 합니다. 그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엘로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억압받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기 지금 누구의 곁에 있습니까? 하갈의 곁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셔 하셨던 그 충격적인 장면을, 그 충격적인 경험을 이 지명의 이름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제 하갈이 9절의 명령과 예언과 위로와 통해서 감명을 받고 순종하면서 사라에게 돌아간 장면이 나옵니다.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어떻게 자신을 학대했던 주인에게 죽음을 불사하고 다시 돌아갔습니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돌아가서 광야에서 경험한 그 생생한 사건, 하나님의 예언, 이것을 그의 주인 아브람과 사라에게 모두 말을 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10절 이하에서 자신이 들은 여호와 예언,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12 족속, 좀 많은 자녀를 주신다. 많은 큰 민족이 생겨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 되려면 아들이 태어나야 됩니까? 딸이 태어나야 됩니까? 아들이 태어나야죠. 결국 아들이 태어나야 하나님의 계시와 위로가 헛것이 아니라 진짜인 것이 증명이 됩니다. 하갈의 입장에서는 출산이 가까우면서 사실은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출산을 하자마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더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레마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를 자기 아들로 삼고 상속자로 삼아서 계속 키우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16장 상당히 길지만 오늘 16장의 교훈 두 가지를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대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으로, 우리 힘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최선의 모습을 봅니다. 그 한계도 봅니다. 최선을 다하고 그 당시에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뤄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합리성이나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손에 맡기되 겸손히 은혜를 구하면서 기다리는 삶으로 부름받던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내용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를 보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고통의 자리까지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을 더 약한 사람에게, 더 힘없는 사람에게 떠넘기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 가장 아픈 자리까지 친히 내려와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선택은 자신들에게도 괴로운 경험으로 남겠지만 가장 약한 자인 하갈에게 가장 깊은 고통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갈을 외면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막다른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하갈을 추적하여 그를 찾으셨고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던 그 이름을 부르셨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그의 아픔을 들으시고 나아가 약속으로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고백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 당신은 엘로이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한번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참고 기다리는가? 아니면 내가 아는 방법으로 좀 더 조급하게 해결하려고 하는가? 내가 믿음으로 하는 또는 합리적으로 여기는 그 선택과 결단이 혹시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되지는 않는가? 혹시 나는 힘들 때, 괴로울 때 나보다 약한 사람을 보면서 그들을 가지고 쉬운 위로를 얻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긍휼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하나님, 나를 보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는, 내 아픔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힘써 믿으면서 다시금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기다리는 성숙한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조급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보다 앞서가려는 우리의 모습, 주님의 방법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기다림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때가 있고 주님의 방식이 있는데 그것을 더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는 고통 가운데 나보다 더 연약하고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을 향해서 그를 보면서 위로받기도 했습니다. 주님, 그들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위로의 근원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된 위로를 얻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엘로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보시는 분,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막다른 골목에 있는 저희를 찾아오셨고 광야 같은 삶 가운데 있는 저희를 찾아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주님께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탁하는 참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